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33번째 시간으로 지난번과 동일하게 3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나타나는 오늘은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 시간 말씀을 잠시 복기하시면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무대 뒤편으로 향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공생의 사역의 시대, 곧 구원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시자,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기록했죠.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렸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성자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것을 기록했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다 등장을 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염원하셨던, 창세 때부터 염원하셨던 그 인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시대가 막을 열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보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함께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먼저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림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두 가지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22절에 그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고 있죠. 하나는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린 것. 이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건 중에서 첫 번째 사건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의 사건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형체, 무엇이죠? 성령님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로 나타나셨다,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오셨다. 자, 그렇다면 누구의 눈에 보였는가? 누구의 눈에 보였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과 함께 공관복음이죠,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봤던 공관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병행 구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화면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자, 마태는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임재, 비둘기 같은 형체가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우리 마가복음 1장 10절도 화면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마가 역시도 어떻습니까? 마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직접 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같은 공관복음서인 오늘 본문의 저자 누가는 조금 차이가 있는 서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누가는 마태와 마가와는 달리 예수님이 보셨다, 예수님이 성령님의 임재를 보셨다라는 기록이 아니라 그냥 성령이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성령님의 임재를 본 주체가 예수님이시다라고 기록을 한 것이고, 누가는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주어로 하여서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의사이자 역사가였던 누가의 관점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역사가는 한 사건에 대해서 주관적인 입장에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으로 기록을 해서 모든 이 사건들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팩트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게 바로 역사가들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 누가의 역사가적 관점이 잘 녹아들어 있는 것이죠. 누가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실제 사실이었다, 목격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첫 번째 수신자였던 데오빌로에게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또한 후대에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 성령 강림 사건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 누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목격자들이 있었던 틀림없는 객관적인 실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혹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각 복음서가 말하는 게 다 틀린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다 틀리지?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각 기록자들이 강조하는 바가 달랐던 것이죠. 사건이 틀렸던 게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각각 달랐던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제 공생의 사역에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관점을 강조했던 것이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이 이때 자기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아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마태, 마가고요. 누가는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역사가처럼 객관적으로 데오빌로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공관복음이 아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아닌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도 함께 화면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성령님의 임재를 두 눈으로 본 목격자다라고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와 함께 이 요한복음의 증언까지 함께 종합해서 본다면 이 성령님의 임재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 마가에 따르면 예수님이 직접 보고 느끼셨던 성령의 임재 사건, 그리고 누가에 따르면 이것을 동시에 본 목격자들이 있었다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사도 요한이 적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도 이것을 함께 본 목격자 안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복음서가 증언하는 바는 무엇이냐? 요단강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누가 지어낸 말이 아니다. 경험하고 본 실제 사건, 누구나 다 본 실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 다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했던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각 증언자들이 전달하는 강조점이 달랐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이 성령님의 임재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복음서를 다 보고 나니 이렇게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던 이 구원의 시대가 열리던 때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목격자들도 경험하고 볼 수 있었던 성령님의 임재는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그냥 아주 약간의 맛만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강림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는 강력하고 충만한 임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고 시작하실 예수님께 강력하고 충만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손가락으로 기름을 찍어 바르는 게 아니라 기름 부으심, 가득한 기름을 부으심, 기름을 붓듯 충만한 임재가 하늘로부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에 나아가실 그 구비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구비가 완전히 완료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해지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다시 한번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고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는 누가입니다.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로 나아가실 때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다라고, 지금 성령께 이끌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4장 1절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사탄에게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후에 제가 이제 누가복음 4장에 가서 자세히 나누겠지만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시험에 지십니까? 이기십니까? 이기시죠. 마지못해 겨우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사탄이 참패할 정도로 완벽하게 이기셨습니다. 완전하게 승리하셨죠.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 이 사단의 시험을 다 감당하시고 받으실 수 있었고, 그리고 지시는 게 아니라 끝내 완승으로 이기실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그 능력의 역사요, 그 능력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험을 넘어지고 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길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득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사가 있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가사일 텐데요, 그 가사의 고백을 보십시오. 1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2절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소망하면서 기도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을 기도하죠? 후렴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셨고 모든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듯이, 여러분, 결국엔 성령님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아가셨겠죠. 십자가까지, 갈보리까지 나아가신 이유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한 사역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자꾸 내 힘, 아까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1절의 가사와 저처럼 자꾸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경험 가지고 내 의, 내 자랑, 내 공로,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자기의, 자기 힘을 막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머지않아 내가 잡혀갈 거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막 자기 힘을 가지고 그냥, 주님, 누가 주님을 잡아갑니까?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막 호언장담을 하죠.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닭이 2번 울기 전 3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두려움과 낭만과 침체에 빠져서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고 말죠. 여러분, 자기 힘을 의지한 결과가 이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 사로잡혀서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자신들의 마음 안에 막 찔림을 받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누가 그들의 마음에 죄인됨을, 그 찔림을 주었겠습니까? 베드로가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안에 있었던 충만하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찔림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일 이후에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된 그 불쌍한 사람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뭐 좀 주십시오, 나에게 은이나 금이나 뭔가 좀 필요한 걸 주십시오 라고는 그 사람에게,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자. 그가 일어나죠. 여러분, 이것도 누가 한 것입니까? 베드로가 한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를 일으킨 역사도 성령께서 일으키신 것이죠.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땅에서의 선한 사역들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내일도 기도와 간구로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 물질적인 복, 형통의 복,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충만한 그분의 임재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이 내게 임하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그 복이 임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한 영혼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온전한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니까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복이지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로 이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서 공생의 사역, 구원의 시대를 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 그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냥 예루살렘, 유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 자꾸 내 힘 의지에다가 그냥 주저앉고 낭망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그렇게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많은 증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이 그렇게 해서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고, 순교자, 그 담대하게 죽음도 불사하며 복음을 삶으로 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와 간구는 바로
하나님, 저를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와 간구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자꾸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 신앙도 매너리즘으로 빠집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고 악하다. 가만히 놔두면 그냥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계속 기경해야 돼요.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해주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고, 왜 저렇게 침체가 되고 낭망하고 시험에 들고 섭섭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건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매너리즘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과 능력에 사로잡혀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신 건 기도와 간구, 부르짖음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날마다 계속해서 임하시기를,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성령을 모셔드리는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 주변 영혼들이 하나 둘씩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